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51면에 있습니다.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응답받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합시다. 네, 승리합시다. 예, 졸음에서 승리하시고요. 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또 동일하게 청소년부에서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동일한 은혜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해주셔서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기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참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말씀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의 삶을 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둬요. 여러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열매를 수확하는 과정을 보면 꼭 저렇게 힘들어야만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냥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원하는 대로 받고 은혜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가뭄에 콩나듯 주시는 분 같다. 왜요? 그 과정이 텀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결과로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진심으로 나를 믿고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승리는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니야. 가뭄에 콩나듯 주는 것이 아니야. 넉넉한 승리를 주길 원해. 너희들이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 라는 마음을 저한테 강력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넉넉한 승리,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살았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저는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꼽고 싶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산 증인이며 또 우리의 증거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며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완전한 율법 학자였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딜 가나 인정받고 그를 대우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전보다 더 큰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전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의 모든 삶이 조롱거리가 되고요. 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에 마지막은 어떻겠습니까? 교수형에 처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만 믿다가 고통만 받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모든 순환과 고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파손당하고 또 이 바다에 표류하기도 하고요. 광야와 바다의 위협 속에서 목숨을 위협받기도 하고요. 또 여러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여러 이방인들의 어떤 위협 속에서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그런 헐벗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결과가 이렇게 참혹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 한 번의 반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적신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위험과 칼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어떤 공격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사랑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줄 믿는다라는 고백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괴롭고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서 빨리 그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그제서야 기도하며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보면 뭔가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 간신히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넉넉히 승리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다시피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휘페르니코멘이라는 이 단어인데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이 세상 속에서의 어떤 풍요로운 승리,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승리,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승리에 대해서 지금 넉넉히 이긴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휘페르니코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우리 보여지는 앞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는 그 보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쓰러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지금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 절망만 이야기하고 불평과 원망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지금의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알고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에 속하겠습니까? 그 후자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고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작은 모양이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휘페르니코멘,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담대히 담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어려움, 역경 속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요,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에 받는 핍박과 가진 고난에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여러 가지 위험 속에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인데 처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대저 나는 너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희의 구원자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여러분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인데, 물같이 깊은 곳을 허우적대며 건너가지 못해 낙심할 때, 불같이 뜨겁게 타는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러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내 편이 되신다. 내 편.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에 게임 같은 거 하고 축구 게임 할 때, 초등학교 때 그 와중에 축구나 이런 거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갈가부에서 뽑기 하는 거예요. 쟤 내 거, 쟤 내 거. 여러분, 잘하는 친구를 뽑는 이유가 뭡니까? 그 경기에서 내가 이기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부분 갈가부 져가지고 그 친구 뽑지 못해서 그 시합에서 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울었어요. 그게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예로 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어 주신다고요? 편이 되어 주신대요. 편이 되어 주신대요. 예, 승리는 이제 따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세상의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내 편 되심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세상 가운데 세상적인 힘이 엄청났기 때문에, 엄청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용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하는 모든 싸움과 영적인 싸움은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승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 제자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제가 묵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하겠다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자 다 도망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엄청난 고통을 참아내시는 주님이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겨내셨어요. 그럼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이 세상을 이미 이겨놓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고통을 지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삶의 고난, 너희들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이 갈 때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사실 때 항상 기억하며 있지 않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습관처럼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구하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 주시니 우리 주님, 우리의 사람은 몸을 입으셨지만 그 모든 사명들을 다 감당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눈에 보이는 어려운 환경을 보며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 맞아, 나는 지금의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위해서, 그것을 다시 허물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뭘 주시겠다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못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못 믿나 봐요. 막 말이 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관계를 허물어 주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누리실 차례예요. 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어떤 상황에도 자유하고 어떤 상황에도 이겨낼 수 있어.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감정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너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게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함을 오늘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어떤 고백,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나를 의롭다 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의에 달려 있습니다. 의.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의는 무엇을 통해 주어집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이신득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 참 의롭구나. 마지막 때의 싸움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내 가정입니까? 내 자녀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어디 교단 소속인지는 알고 계시죠? 어디 교단이죠? 감리교입니다. 우리는 웨슬리의 핏줄들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그런데 여러분, 이 감리교 신앙고백이라는 것이 있어요. 8조가 있는데 마지막 8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의 최후 승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보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뭐 한다고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제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그것이 바른 믿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어 변한 것이라곤 자신이 복음 전하며 받는 핍박과 자신의 처량한 모습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 그것이 그 삶의 모든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의로 여기실 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은혜의 어떤 그 폭풍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꼬꾸라져서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살짝 이렇게 지나쳐 갔는데, 한 달 전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우리의 삶은 마지막이 있는 것이구나. 또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최후 승리가 있는 것이구나. 나 또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밖에 없겠구나.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명분으로 버티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믿음이 과연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당장의 눈앞에 두려움이 그를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되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처지, 어떤 직위와 어떤 위치가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관심사는 무엇이냐?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의 외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세상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너희들 보기에는 내가 실패한 인생 같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셨어.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셨어. 나는 넉넉히 이긴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어떤 선포와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묻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은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을 정도로 비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이 삶이 여러분 저절로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형편이 자신의 삶에 맞닥뜨리든지 스스로 자족하기를 몸으로 배운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의 간절함 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거두어낸 열매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지금 짓누르고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넉넉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인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어떤 것을 향해서 달려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저 들판에 여러분 사진 보이시죠? 아니에요. 나중에. 네. 나비와 벌을 한번 보시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찾아낸 문구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려한 생화처럼 보이는 조화가 온 들판에 널려 있어도 나비와 벌은 길모퉁이에 볼품 없지만 진짜 꽃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비와 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주 분명해요. 꿀 따러 갑니다. 여러분, 아닌가요? 네, 생명의 양식 따러 가요.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넘겨주셔도 됩니다. 네. 세상이라는 들판에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는 조화를 바라보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뭘 봤습니까? 저 모퉁이에 있는 진짜 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퉁이에 볼품 없지만 참된 양식을 주시며 참 생명을 주시는 진짜 꽃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넉넉한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었던 정말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곳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휘페르니 코멘, 넉넉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의로 여기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